오늘은 5월 8일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주셔서 그들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18절을 보니까 그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인데 애굽 사람들도 건너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건너지만 그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것이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알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니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걸 확실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좋아지면 좋은 거고 나빠지면 나쁜 거고, 나빠지면 원망하고 기도하고, 좋아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 다 그렇게 말해요. 변수가 많은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하여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변수가 많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환경은, 세상은 변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도 홍해가 안 갈라졌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줄 거야 라고 말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인내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볼까요? 19절,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19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나요. 갑자기.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앞서서 가던 분이 뒤로 간다. 근데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눈앞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끼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막 달려가던 사람도 못 달려가고 걸어가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안개가 낀 길을 가다 보면 60km, 70km를 가다가 갑자기 10km, 20km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보게 막아버리시는 거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밝은 밤을 경험해요. 밤인데 밝아.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밤인데 더욱 어두워. 흑암처럼. 이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흑암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그 밤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밝은 밤이니까 빛이 가고 빛으로 임하셨고, 반대쪽 애굽에는 어둠으로 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일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빛으로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것이 구별됨의 증표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구름기둥이 내 뒤로 가서 적들을 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때는 밤인데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밤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갈 수 있어요. 왜? 밤은 밤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밝은 밤이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갔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바다가 그냥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한두 시간 안에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계속 갈라져 있어. 그리고 다 건너가니까 물이 합쳐졌어요. 이 세상에 바닷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과 과학이 있어요? 그 엄청난 바닷물을 갈라서 벽으로 만들어 놓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없잖아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다른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닷물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못할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권능과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빠져 죽어갔어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을 것을 미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당당하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졌어도요. 바닷물이 내 옆으로 벽이 되어 있는데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건너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았고 미리 믿었고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 뭘까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닥쳐서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고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을 미리 믿으며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갈라진 상태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뭐예요? 미리 되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저 여러분들 아마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미리 아시고 믿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미리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